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 안에서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이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살렘 축복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살렘 축복 전도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화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 교인의 집사님이 중상을 입어서 그만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 입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브라브라 목사님이 그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머리와 얼굴이 완전히 붕대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뼈꽃이 떼놓고 그리고는 붕대로 완전히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가지고 그냥 막 한참 울다가 들어가셔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죠. 하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붕대로 감았던 모든 얼굴에 그 막 물기가 차서 막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죠 라고 하면서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손을 잡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자기 사업 때문에 또 가정일 때문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젖어서 그냥 대충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러서 이렇게 나에게 왔구나 깨닫게 됐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그리고 해안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오래 참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늘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본분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4월 9일을 블레싱 데이로 정했습니다. 축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건빵을 나눠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건빵 중에서 여러분들이 드실 것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광고지가 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그런 건빵을 나눠드렸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늘 전도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총회적으로 이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살롬 축복 전도라고 해서 우리의 총회장이 설섬수범하고 그 교회가 수범하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롬 축복 이 전도는 지극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전도입니다. 친히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기를 원해서 가르쳐 줬던 그런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첫째는 어떤 전도입니까?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찾아가는 전도. 찾아가는 전도. 네,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70여 명을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가라 라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동네나 각 지역을 너희들이 가기를 바란다.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우리 주님도 직접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라라는 그런 명령은 단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가기는 가는데 몸만 가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생각과 관심과 고민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서 한번 서 보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저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저들의 팍팍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서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같지만 마음에 거리가 있으면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 것입니다. 가서 정말 그 입장에서 그렇군요. 그래요. 참 그럴 수밖에 없네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그 자리에 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야만이 대화가 이루지 않아요. 대화가 되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 가서는 굉장히 거부하고 그리고 냉소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기독교가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저희 교회는 어찌하든 간에 이 방역에 충실하게 행하고 또 이 잘 우리가 행하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지 말았는데 집회에 참여하고 그렇게 모이지 말았는데 모이고 왜 교회가 이렇게 뭐 국가의 명령을 받느냐 하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능소적인 그런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등 소리가 반성과 그리고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결국은 그들에게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찾아가서 살롬 축복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자존심을 상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다른 사람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다른 사람까지 할 참 힘이 안 난다라고 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많은 그러나 자기의 정당성이나 합리화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남몰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버겁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참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얘기 나누다 보면은 굉장히 참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내가 참 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아셨어요. 너희들이 참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너희들이 가기에 버겁다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도 아주 좀 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때에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가는 그 당신의 제자들,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저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는데 이리 때에 보낸 것처럼 굉장히 우리 주님의 마음도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만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벌써 전도는 절반이 됩니다. 가지를 못해요. 자기의 발걸음을 한 발자국 뛰지 못하는 것. 그러나 정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게 바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중에서 가만히라는 그런 전도가 있어요. 가서 만나서 그리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가서 만나서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다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혼에 갈급한 심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드셨던 우리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어떤 누구든 간에 돈 많은 자도 그리고 권력 있는 자도 그냥 대충 살아가지만 항상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이런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또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가서 가만히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간다는 것,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만난다는 것, 절반의 성공임에 항상 이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일만 행하게 되면은 벌써 절반 성공한 것을 아시고 찾아가는, 그리고 만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평강과 축복을 비는 전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있다면 평강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그게 죽을 맛이에요. 가시방석과에 앉은 것 같아요.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건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좀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평강을 빌어준 것.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에서 살롬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수천년 동안 살롬. 그들에게는 정말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여수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늘 평안을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게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녕하신다라 라는 것도 하나의 평강의 그런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평안을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그 집안에 임하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그 평안을 받을 것이다. 그 평안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가기를 바라고 이 가정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했는데 만약이라도 마음이 괴팍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서도 감사하고 정 그분이 받기를 거역한다면 그 평안이 우리의 집안과 나에게 임하고 또 그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축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하고 또 차려지는 음식을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축복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나라인데 그 천국은 그 천국 자체가 축복을 주고 한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집에서 먼지를 털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지에 있는 먼지,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서 결국 그 축복이 들어가지 못한 그 집안에 그 축복이 들어가지 못한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축복이 나에게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또 사업장이나 또 가게에 들어갔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 그래서 가게에 들어가서 보면은 참 보기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아이고 잘 꾸몄네요. 참 예쁘게 꾸몄네요.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아주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이 참 인물이 훤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롬 평강을 빌고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것.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참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행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원합니다. 복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복받기를 원했습니까? 가난하고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참 복받기를 원해서 먹는 수저에도 또 뭐 이불에도 뭐 베개에도 늘 복자를 썼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참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제 경제도 10위권으로 됐고 이제는 선진국과 함께 어깨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다 복을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샬롬이라는 그런 평강과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전도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전도. 기도하는 전도. 예. 예수님은 샬롬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보내주셔서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영적인 일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보기에 그냥 뭐 전도하고 또 뭐 전도받고 그런 일들이 그냥 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굉장히 장난을 하게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비밀 병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없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눈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밭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현장을 보고 전도를 내가 누구를 할 것인가 전도 대상자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져야만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 눈이 감겨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 눈이 열려져서 전도 대상자를 보고 그리고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축복해주고 한없이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심정들이 불타는 그런 심정이 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흐르는 눈물을 갖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눈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축복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도 또 다른 친구에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평생 불행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나도 누군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축복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생각나게 됩니다. 마음에 와닿고 눈에 어린거리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되고 풍휼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여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은요, 하나님이 열 수도 있고 닫혀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게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거든요. 하늘나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성경도 정말 복음의 비밀입니다. 정말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할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그의 매임을 받았도다. 이제 나는 전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 나는 전도 때문에 태어났고 전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를 위해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중에 그가 순교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총회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총회장부터 몸부림치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동력자가 되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동업한 자입니다. 손, 발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손과 손이 마주쳤었죠. 이렇게 손뼉을 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을 열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인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일을 위해서 10분 이상 늘 매일매일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전도문 좀 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제 나가면은 바로 절반 성공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평강과 축복을 비는 전도,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전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복받고,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놀란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절반은 성공입니다. 찾아가는 전도,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당신 꼭 이렇게 평안을 갖고 그런 축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전도, 이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는 전도,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사랑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빛을 갚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을 늘 나의 나라로 삼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는 전도, 평강과 축복을 비는 전도, 기도하는 전도를 행하게 도시고 꼭 실천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여 드는 그런 사람 되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